안녕하세요. 9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이상한 정책을 가져다가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고, 게다가 또 주 52시간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우리 한국 경제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잘 나가던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폭망하고 있습니다. 아우성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 경제학자 박사님들이죠. 경제학 박사님들, 교수들 100명에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떠냐를 물어봤더니 매우 안 좋다가 80몇 %가 나왔어요. 안 좋다, 매우 안 좋다 포함해서 87, 8%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민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까지 마구 행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국가가 어려움에 빠지고 이제 도탄에 처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도입하면서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고 하고요.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로 나눌 때 나누잖아요. 이게 어떤 사는 생활 이런 것들을, 그래서 5분위가 제일 이제 부자들, 잘 사는 사람이고 1분위가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인데, 그 격차가 훨씬 더 커졌고, 그동안에는 1분위만 못 살았는데 2분위까지도 못 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소비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수출도 당연히 줄고 있고요. 또 소비도 줄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거죠. 소비가 줄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점점점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5천만 정도 되는 인구가 내수시장 가지고는 경기를 부양시킬 수 없거든요. 수출이 돼야지. 그래서 내수시장만으로는 안 되고 세계시장으로 계속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어렵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잡아 족치는 식으로 국가를 경영하다 보니까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빨리 이 정권 끝나라. 그리고 월급은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하니까 기업에서 신입 사원을 안 뽑죠.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안 뽑으니까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률은 점점점 떨어지고요. 이게 다 악순환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지기도 하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마땅히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그나마 하나 기대를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뭔가 현 정권의 이 난맥상을 좀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한국당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저 나름대로도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그 야성은 회복을 한 것 같긴 한데 아직 멀었죠. 저렇게 해서는 어림도 없죠. 정권을 상대로 해서 투쟁하고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참 좋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나가서 싸워야 될 때인데, 저는 애국자는 우파에서 나오고 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는 우파가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정말 신앙이 있으면 우파여야 맞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시작이 첫 마디가 다른 곳으로 나가다 보니까 좀 빗나갔습니다마는, 오늘 잠깐 큐티 말씀을 드리면 요한일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내용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잘 자신을 지켜라 이겁니다. 방어를 잘 해야 된다. 근데 최상의 방어가 뭐예요? 공격이잖아요. 공격이 최상의 방어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똑같다고 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에 대한 방어를, 수비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을 향한 공격용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좌우의 날선 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한 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방, 결정적 한 방. 이게 바로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면 별의별 방법으로 다 접근해서 미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술이고 전략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보존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늘 우리 안에 주입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으로 갈고 닦고 다듬고 우리 자신을 정비하고 그리고 채우고 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미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계 비싸게 사다 놔도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금방 녹슬잖아요. 사용을 안 한다든가 관리를 안 하면 녹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하고 늘 그래야 신앙이 녹슬지 않지, 방심하면 금세 녹슬어요. 장마철에 그 습도가 높잖아요. 그 습도가 높은 거를 이렇게 에어컨을 켠다든가 아니면 그 제습기를 튼다든가 그렇게 해서 습도를 낮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방심하고 장롱 속에 있는 옷을 장마철에도 환기도 안 시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느새 거기에 곰팡이가 피잖아요. 근데 관리를 하고 거기에 뭐 선풍기를 틀어준다든가 에어컨을 켠다든가 이렇게 해서 습도를 낮춰주면 곰팡이가 안 피거든요. 신앙도 똑같아요.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에 곰팡이 펴요. 미혹당한다 말이죠. 이 악한 영은요, 틈만 나면 접근해서 감염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주 그 공작의 선수예요. 공작의 선수. 이 약한 이 세력은. 그래서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근데 뜻을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죄가 뭐예요? 뜻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럼 마귀는 누구냐? 처음부터 범죄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래서 이 마귀가 특세하거든요. 마귀가 기승을 부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 부리고 회방하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잖아요. 마귀를 멸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가지고 다시 이제 미혹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실 때 모든 율법에 속한 것을 다 예수님이 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해서 나오셨고 모든 율법에 속한 것들, 구약에 속한 것들은 다 무덤 속에 묻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서 상처가 나아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라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인치심을 받는다는 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 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는 거예요. 황충이 때려잡고 마병대 작살내버리고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리는, 이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약해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겠어요? 강하고 담대해야죠. 박력도 있고 패기도 있고 용기도 있고, 그래서 분별력도 있어가지고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그냥 이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단칼에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는 이 역사가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역사고 인맞은 자들이 해야 될 역사고 철장 권세 받은 자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은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들들 복수로 썼어요. 근데 사람은 아들에 관심이 없어요. 마지막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피조물들은 관심이 있는데 사람은 아들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초림 때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림 때 교인들이 초림 때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시작과 끝은 같다 그러더니 참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만큼 더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고 의로운 편에 서야 되고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마귀를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데 방향을 두고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또 믿음의 고도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러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